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환대하셨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당시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고 묘사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세리들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 돈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들은 허가받은 도둑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졌고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보다 삭개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저질 악당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존중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외모를 설명할 때 키가 작았다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점잖은 중년 남성이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 위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오신 후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환대하셨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던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한결같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이 예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삭개오는 이름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착취하였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그에게 아깝다고 생각하며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세리장이라는 직책으로 더 많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반면에 부자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소외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갔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부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대낮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을 알아보셨습니다. 삭개오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지위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세리이고 부자이고 죄인이고 악당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낙인을 찍었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존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앞만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용납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말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이전과 다르게 검소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여전히 미숙한 저희들은 사람들의 기준에도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에게 높은 기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로 한숨 쉬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기스필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